은혜 있으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말미암아 넘치는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후서를 기록하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내진 편지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편지로 후서 그렇게 기록하는데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예배를 마쳤을 때 축도를 하지요. 축도하는데 이 축도 가운데도 내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고요. 성령님의 내주, 내 안에 계시고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래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3절에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시간이나 또 오늘도 신방을 마쳤는데 신방할 때 오늘 축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 가운데 세 단계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세 번째로는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 하나님과 나 사이 성령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거든요. 있을지어다. 그리고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축원하옵나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백석교단은 있을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은혜 사람이 되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4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뭘 따라 돕는 은혜요? 그러면 때가 언제겠죠? 은혜 받을 만한 때잖아요. 여러분 기아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넘치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어떨 때는 밥 먹기도 싫고 어떨 때는 잠도 안 오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만났을 때마다 다 은혜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 이것들을 나로 사로잡음으로 내가 잠자리조차도 불편할 때 그것도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귀한 우리 모두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돕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소원하며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온 줄로 믿으시고요. 이 담대함이 누구에게 있느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고 했으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고, 자, 그러면 제가 목사님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장장로님 가정에 신방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 왔는데요. 자,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집이 넓고 참 좋아 보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정에 신방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집 목사님이 저희 남편이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봤지요? 자, 아멘 했습니다. 자,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니 벽에 상장들이 주르륵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한가 봐요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여집사님이 저희 아빠가 머리가 좋거든요. 자, 맞지요? 머리가 좋다고 했습니다. 자, 내친 김에 한마디 더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얼굴도 예쁘신데 살림도 예쁘게 잘하십니다. 그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사님이 이쁘다고 했고 집사님이 이쁘기도 하지만 살림도 잘한다고 했어요. 누구의 덕이에요?
친정 부모님 덕입니다. 그랬어요. 왜? 아니, 친정 부모가 나를 낳았지 않습니까? 친정 부모님 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고 나서 집사님이 이제 열심히 준비했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과를 내놓았습니다. 자, 다과를 내놨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다과를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신방 대원들과. 근데 목사님이 다과를 내놨는데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아.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없어서 그런가, 목사님 좋아하시는 음료가 없어서 그런가, 한참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드실 만한 게 없어서 그러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맛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기는 한데 집사님 다시 한 번만 제가 물을게요. 그러자 안절부절 못하는 집사님,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자, 집사님 넓고 참 집이 좋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아빠가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일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바뀌었어요. 자,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가 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은 예쁘기도 하지만 살림도 참 잘하십니다. 자, 세 번째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 남편이 돈 잘 벌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잘한 거예요. 또한 목사님이 집사님을 이뻐요. 집사님 이쁜데 살림도 잘해요. 다 그 솜씨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은혜의 사람이 되자. 그러면 은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은혜는 어디로 보여지죠? 얼굴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은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아, 우리 집사님 오늘 찬양한데, 우리 권사님 오늘 찬양한데, 여러분은 마주하면서 찬양하셨잖아요. 어떻든가요? 억지로 하든가요? 할렐루야. 은혜로 했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여러분, 우리 장로님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은혜로 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실수가 있을지라도, 아니면 찬양하다가 여러분 찬양 중에 곡을 잘못 눌렀을지라도 뭐요? 다 은혜로 받아들이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그거 하나 못 눌러가지고, 여러분 이건 헐짝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다. 은혜 여기 있는데 은혜가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 자,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주십니다. 예, 없어요? 자, 찾으세요. 6장 18절. 갈라디아서 6장 18절. 자, 얼른 찾으시면 되겠지요. 예, 찾으시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6장의 마지막 절에도 제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은혜가 있어야 되냐?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있는 은혜는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줄 믿으세요.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자신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보던 백성들이 보면서 모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왜요?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빛이 나는데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얼굴 못 쳐다보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좀 수건 좀 얼굴 좀 가리고 설교하세요. 못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너무 시커매도 못 쳐다보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넘쳐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은혜가 넘쳐서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로 넘치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은혜 있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얻고 나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하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어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번에도 우리 김성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뭐하고 있죠? 모든 걸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생명까지도 내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삼촌이 된다? 안 내줘요. 따지지요. 묻지요. 어디 쓸 건지 뭐 할 건지 그리고 나서 언제 갚을 건지 이게 삼촌과 나의 관계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무조건 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내게 풍성히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해져서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은혜의 강이 새엄칠 정도로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혜가 넘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여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있는 자리 복된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는 심령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할 때 그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어디로 가도 항상 내게 있은 은혜가 얼굴로 나타나고 나타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대화하는 나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은혜는 어디로 보여졌다? 백성들 가운데 보여져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찬양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을 내가 새벽에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요 2절의 찬양 가사 중에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자 오늘 새벽에 에레미야 50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는데 용서란 단어 자체가 도말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셨는데 이 죄는 지워졌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할 수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본다면 그것이 천국이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요. 천국 가는데 이렇게 다 앉아있어. 자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 딱 아이고 세상에 살 때 나 때가 아니라 세상에 살 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게 어디 은혜의 보좌가 되겠어요? 아니죠. 거기는 여러분 바늘방석이죠. 예수님이 만약 거기서 우리와 얼굴을 나를 쳐다본다면 아유 나 죄 때문에 쳐다보시는가 보다. 그런데요 아니요. 도말하여 다 없이 한 후에 우리를 보실 때는 모두가 다 뭐요? 자녀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죄악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악들을 다 지워 없앤 후에는 나를 보실 때는 자녀로 보는 거지요. 감사할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으심을 기억하셔서
오늘 귀한 새벽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은혜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믿음 안의 은혜 자리를 꼭 지켜내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 다시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악들을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죠. 이런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내가 때를 따라 돕겠다고 하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도움의 자리에 나와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뭘 전달하고 싶어요. 내 집사님에게 전달하는데 요즘에 뭐 택배도 많고 다 많겠지만 그냥 직접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 있어야 되죠? 전달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주시겠다고,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면 그것은 어디에 있었냐?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리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주세요. 이사야 49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간절한 기도는요,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언제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입니다. 꼭 믿으시고요,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받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에 여러분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열려져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준비해서 그랬어요. 준비된 설교 가운데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할렐루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건 뭔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귀가 열려지질 않아서 그래요. 눈이 떠져 있으나 그러면 은혜의 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육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준비된 자리,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은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는 큰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그러니까 은혜 베풀 때 내가 너에게 듣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하세요. 우리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이 되어져서 하나님 오늘 시간 문을 열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하고 나서 예배 드리는 자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없이 예배 드린 자는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미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상태이고 또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열려진 상태에 말씀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은혜가 넘쳐나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밭이 아직 딱딱해지고 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약을 먹일 때 여러분 잘 받아먹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이 입을 꽉 다물고요. 여러분 절대 받아먹질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억지로 잡고 그냥 입을 열고
그것도 안 되면 주사기 같은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짜서 넣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토해내거나 뱉어버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걸 보면서 억지로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예요.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귀한 밤에 우리 모두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자리, 이 자리를 우리 모두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고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지키는 은혜의 사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십자가 지실 때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요 우리 동기들 다 주님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 심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지키지를 못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다짐 맺고 약속했던 그가 내 동기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하겠다고 던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소녀 하나가 저 십자가 있는 저분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과 같은 패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만 십자가 질 게 아니라 얘도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냐고 같은 패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죽기 싫으니까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부인을 해버리고 나 몰라. 그렇게 부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혀 모른다고 다시 또 부인을 해요.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요. 세 번씩 이렇게 부인을 해요. 예. 은혜로 말씀을 받고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없으니까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았는데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런 현장 가운데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여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전한 그 은혜 자리에 그들이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는 평안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물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무슨 염치로 아이고 제가 제일 사랑하지요 그랬을까요?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 양을 보자. 뭘 해주세요? 회복시켜줘요. 왜? 예수님은 은혜시니까. 예수님은 은혜시니까. 예수님은요 말씀드렸죠. 죄악들을 십자가에 도말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전에 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로 보지 않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쓰시려고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요. 여러분 뜨끔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양에 대해서 3번째까지 말씀하신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내 생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귀한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같이 염치 없지만 그러나 그 보좌를 끝까지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요? 은혜의 보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고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홀로 남았을지라도 끝까지 그 은혜를 지켜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데서만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학문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갈릴 사람들이 다 알아. 갈릴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런데 기억된 성경들을 보니까요, 나보다 유식해. 얼마나 성경에 기억된 말씀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 육신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의 그 귀한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만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 적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받아 적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들은요, 받아서 적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변화를 받아요. 할렐루야. 오늘 귀하신 우리 모두는 은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자리를 지켜서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귀한 밤에 여러분 받은 은혜, 이제는 베드로처럼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여러분 어떤 생명 위험이 있을 때 나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베푸신 은혜는 여러분 가장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우리 주님이 땅에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은혜의 보좌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사람 모든 동역자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우리 식사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코로나 가운데도 다시 캄보디아로 가셨어요. 지금 이제 한 달 넘었습니다. 가셨는데, 가셔서 전에 우리 한 250만 원 정도에서 땅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우리 지금 추수감사주일에 백가마 쌀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준비하실 때 거기 일부를 지금 이렇게 선교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사용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리저리 준비가 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예배 드려야 될,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돼 있는가 봐요. 전에 제게 사진을 보내준 것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12월경에 목사님 오셔서 설립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자가 오늘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글을 잠깐 나눴더니 12월 중에 우리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분은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12월 한 둘째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왕복 티켓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꺼이 가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돕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시간이 문제죠. 첫째는 12월 둘째 주 정도 돼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면 금요일날 새벽이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첫째는 문제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출근을 못한다는 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인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적은 비용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것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라고 성장해 심어둔 씨앗이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사실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서 보진 않았지만 사진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내 아침마다 제가 문자를 보내면 꼭 답장이 오는데 목사님은 장문을 보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가 봐요.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요. 어떨 때는 깜빡깜빡해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여기 있다가 내가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돼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박달수 선교사님 나이 많은데 여러분 저 몸 던져서 거기 가서 말도 잘 통하는 지금 선교하고 계세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 사랑전 목사님을 캄보디아에 보내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셔서 여러 가지 서툰 것도 많고 지치고 힘들어서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저렇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경주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경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말씀 한번 더 주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네, 같이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리라 하시더니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러분 뭘 쓰고 24 장로들이 앉아있다고요? 보좌 앞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 저 흰옷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머리에 금관은 우리가 이 땅에 뭘 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했다. 여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금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누구나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저 금관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받아요. 오늘 기억하셔서 우리 양목교회는 금관 쓰고 주님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자리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금관 쓰고 앉은 24 장로 자리, 여러분 저기는 12제자와 그리고 12이 구약의 여러분 지파의 자리였는데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자리다? 침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도 빼앗을 수 있어요. 누가 빼앗어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들이 빼앗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뒷자리 저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가서 앉아있지 말고 우리 양목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금관 쓰고 여러분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집사님이 잘생겼습니다. 이쁩니다. 정말 요리도 잘하십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우리 처갓집에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아유 우리 처갓집에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가 예뻐서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늘 감사하시면서 이기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